올해 게 아니고 내년. 올해 아니고 내년. 파리가 있어. 회기통에서. 모르지. 내 집하고 이거는 오전 먹는데 뭘 몰라. 네. 차에 뭐 시계 아빠 있을까? 뭘요? 시계요? 차에 보시게요. 아, 자세히 못 봤는데요. 시계 잊어버렸어요. 시계 그게 지금 시계가 뜨거. 아,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예. 차에 한번 봐요. 이거 그러셨구나. 예, 예. 이거 시득이야. 이거 따라가지고 이거 똑같아. 이거 똑같아. 우리 권사님 계속 파리 잡으신다. 파리요. 아까 한 번에 한 10마리야. 파리가 이제 쓰레기통 냄새 나니까.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거. 끝났어요. 그거는 공공근로는 끝났어요. 공공근로는 끝났어요. 그걸로 말고요. 끝났다고. 아니, 공공근로 끝나고.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너에 대한 고백이고 날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구나. 구원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 부르다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성 먼저 갑니다. 복음성 780 갑니다. 자, 주 하나님.
여러분 근심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내가 안 해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꽃중 앉아라고 저는 상추가 언제 또 빨리 따야 되는 이런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뽑아가지고 돈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바지가레이를 붙잡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지 입었는지 치마 입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바지가레이 땡기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신다고요. 그죠? 그런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좀 힘이 된다, 좀 몸이 약하다 그래도 하나님 날 반드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봉석 집사님 음성이 확 열리니까 분위기가 사네, 그죠? 우리가 성령님 도우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에헤, 천국 못 간다니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 성령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디 오시라 그랬대.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 그랬잖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가끔 그래. 오늘 천국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죽어봐야지. 죽어봐가지고 됐는데 입으로 시해야 되지. 나는 천국 간다. 시작. 나는 천국 간다. 아멘. 그게 돼야 되지. 당장 죽어도 하나님한테 썼을 때 나는 천국 간 백성이다.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믿음이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찬송자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252장 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갑니다. 나의 죄를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일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볼로 충만하여 내려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향해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같이 교동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민의 계시네 성민을 할 것이다. 세계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를 꺾고 창을 끄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눈물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눈물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승열 장모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위로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평강과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야 될 것인데도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의 눈을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크게 상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함을 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왔사오니 여러 가지 마음과 걱정과 염려로 이 시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도 왔습니다. 가난한 자도 왔습니다. 또한 몸이 상한 자도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을지라도 이 시간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들 돌아보면은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 몸된 수비교회를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지리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이 오영예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하게 서시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더 크게 서실 줄 믿습니다.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거할 때에 우리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듣는 자가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오늘 말씀 듣다가 고침을 받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바쁜 가운데도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 헌신한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분들 와서 예배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마음에 공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큰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
성도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 우리 성도님들 뭔가 마음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옛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학업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학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직장을 혹시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곳에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설의 요양원에 자녀되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가게 도와여 주소서 원하에 주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순 집사님,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박영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촌하셨다고 합니다. 오디에서 살게 되셨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잘 적응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전반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시 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잘 사시다가 이제 후반전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귀촌하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맑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자연이 좋은 곳에서 살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더욱더 깨끗하여지고 더욱더 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여서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 잘 적응하고 신앙이 성장하여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필요한 정보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농사 짓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손들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또 식사 교제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반 오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있겠습니다. 12시 50분 목양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효도여행팀이 다음 주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잠깐 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 내년도 이렇게 초반에는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참 팀장하고 또 우리 당에 또 우리 집사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그래서 우리 그 구체적인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팀장한테 맡기고 또 지금 한 몇 분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모임이 있겠습니다. 노예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영동교회 위임식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저하고 장로님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영양서부교회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양서부교회는 우리 교회에 우리 최용수 선생님, 김종필 집사님, 우리 따님 그리고 사위가 장로 인직을 받습니다. 또 권사 인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8월 6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까우니까 가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길로 인도하신 말씀을 하나씩 들으면서 우리도 천국까지 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길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세 가지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인생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몇 년을 남겨둔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길을 지나왔구나. 내가 이렇게 험한 길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면서 추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기세가 등등했던 이 바로는 10가지 재앙의 폭탄을 맞고서 할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9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서도 바로는 끝까지 버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앞에서는 바로도 이제는 진절머리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 너희들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430년간의 길고 지루했던 노예 생활의 서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웃고 소리치며 자유를 외쳤고 가나안을 꿈꾸며 행복한 모습으로 애굽 땅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심정이야말로 어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애굽의 해변을 따라서 북상하여서 블레셋 해안지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는 바닷길 경로였습니다. 이게 17절에 나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가나안 초입을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사실 이 길은 제일 빠른 길이지만은 그러나 애굽인의 저지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하기가 어려운 점이 숙제라는 것입니다. 가면은 무조건 이 블레셋하고는 전쟁을 치루어야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로가 있습니다.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브 지역을 지나서 요단 고원 남부 지방을 향하는 술길, 수루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의 특징은 길도 험하고 국경을 지날 때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험준한 산악지형, 고원지형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루 광야길은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기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수에즈만을 통과하여 시내반도 중앙을 가로질러서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을 건너는
소위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이 길은 다소 우회는 하지만은 모든 위험이 가장 적은 길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경로를 택한다면은 다소 안전하고 그리고 위험을 줄이며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을 모두 다 버리셨습니다. 첫째 길인 해안길과 둘째 길인 술길은 위험 부담이 큰 길이었지만 세 번째 길은 비교적 안전하고 손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길, 이 왕의 대로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는 안전한 길로 200만 명을 데리고 가기에 제일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길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로는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하는 길이었습니다. 수에즈만 북단으로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 남단에 이르는 누구도 간 적이 없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길, 아무도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 길, 완전히 우회하는 길을 택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광야길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사하라 사막에서 무슨 경주가 있어서 길을 낸 것도 아닌데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냥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한 곳입니다. 거의 사막입니다. 문명의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막입니다. 그러다가 예상할 수 없는 험악한 산악지대도 나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산짐승이 득실거리는 지역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나오는 지대입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일교차가 큰 날씨입니다. 낮에는 물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낮에는 따가운 태양을 이겨야 됩니다. 밤에는 밤대로 너무나도 춥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어떤 지형지물이 광야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홍해로 데리고 갑니다. 홍해는 우리 동네에 보이는 낙동강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 보이는 수화 계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면서도요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밀물과 설물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TV 보면은 이야 바다가 됐다가 길이 됐다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홍해는 분명히 그런 길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는 분명히 큰 바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은 굳이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광야길로 가는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홍해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은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노예 생활로 지치고 힘든 자들이 아닙니까? 지난 세월 동안 노예 생활 종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모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금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광야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기운 차리게 할 어느 정도의 여건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길도 없는 사막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우회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길은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만일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막의 길로 돌려서 갈 것이라고 말을 미리 해주었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없이 길도 없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로 돌고 돌아서 순순히 따라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왕의 대로로 가면 위험도 덜하고 적들도 덜 만나고 이런 길이 분명히 있는데 빙빙 돌려서 사막으로 길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누가 그 길을 바보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은 지은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빙빙 돌려서 광야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더 멀고 더 험하고 더 위험하고 길도 없는 그런 길로 돌려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고생을 시키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광야길로 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고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편안한 것을 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 좋은 길, 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로 빙빙 돌려서 우회하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길을 버려두고 검증도 되지 않고 길도 없는 홍해의 광야길로 빙빙 돌려서 우회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 안정되게 하려고 빙빙 돌려서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빙빙 돌려서 우회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빙빙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빙빙 돌려서 우회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는 제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아시기에 광야길로 돌려서 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물리치고 나오니까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좋은 길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며칠만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습성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과 약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알던 길로 가보세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습관과 약점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겁을 먹는지, 어떤 순간을 만나면 불평하고 후회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약점과 습성,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생활 환경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아는 길로 가면은 다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빙빙 돌리고 홍해를 건너버리면은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갑니다. 네. 나는 가고 싶어요 해도 홍해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냥
그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길이 없는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려 그래도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잘 아는 길이라면 말도 안 하고 돌아가 버리죠. 근데 홍해를 여러분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주변 전체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야 될 곳과 그 백성들이 만나야 될 민족들과 그 백성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안전한지를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먹고서 에라 모르겠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리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려면 이렇게 돌려서 우회시켜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야길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과 세 번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홍해를 통해서 저 밑으로 시내산으로 돌려서 우회시켰어.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있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밑으로 빙 돌립니다. 시내산이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으로 빙 돌려서 여러분 성경에 뒤에 보면 지도책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회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가는 길이고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아니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은 길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혼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당황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례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보고 갔는데 공사 중이라고 나옵니다. 또 어떤 곳은 길이 막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은 우회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은 내비에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영을 못합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오늘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비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러고 그때마다 다 업데이트합니까? 업데이트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비는 빙빙 돌리는 것이었고 그냥 입력된 대로만 인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정도 모르고 주변 정세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공사 중인데 그냥 이렇게 박으니까 사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다 이유가 있기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어떤 곳을 지나가더라도 10년을 돌아간다고 하여도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회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안전이 보장되는 길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덮고 잘 이불도 없고 이불 옷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필요하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하루 먹을 만나를 다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 여기 오면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동안 옷이 떨어져서 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나 갈 수 없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에 죽어갔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동안에는 그런 심판이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지, 믿음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가야만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함께 한다고 든든합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떠난 모세, 하나님이 떠난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에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길 잃은 자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불기둥으로 삼고 주님의 십자가를 구름기둥으로 삼아서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갈까? 남들은 쉽고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험한 길만 돌고 돌아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요, 여러분. 정말 똑같이 나이 먹어가면서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앞길이 완전히 뚫려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쉽게 가는 것일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내 인생과 비교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빙빙 돌리시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내 삶은 돌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알 수 없는 곳으로 길도 없는 곳으로 광야로 홍해의 광야로 짐승들이 우울거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기다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왜 나만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속이 탑니다. 한숨이 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냐? 왜 가도 안 풀리는 것이냐? 왜 가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가도 내 삶은 춥고 덥고 들짐승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극단적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고 도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빙빙 도는 것입니다. 돌고 또 돕니다. 계속 우회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돌고 또 돌고 계속 도는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뭐 교회 오면은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피부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설득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속는 기분이었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기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반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지금 빙빙 도는데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실감나게 와닿지 않아요? 절대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새벽 기도가 불이 나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은 지금 너무 고달픈데 내가 지쳐있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목사가 최 목사가 전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돌아간다는 느낌 때문에 광야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빙빙 헛돈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우회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제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아니면 나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에 목적지가 안 보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지요. 남들 보기에 항상 끔찍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 볼 때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일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이때는 길이 안 보입니다. 이때는 아무 길도 내가 뭘 해야 되나 늘 고민이 되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이 되고 이런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기적이기 때문에 아멘. 다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저 뒤에 청년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게 귀하고 아멘. 고등부만 졸업하면 다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피 튀기게 세상에서 살고 스펙을 쌓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삶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요 참 열심히 이렇게 목회 활동한다고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어줬으면 잘 나가야 되지.
왜 이렇게 잘 나가야 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사탄이 제일 자꾸 사탄이 쑤시는 거야. 야, 네 가정 꼬라지를 봐라. 네 삶을 봐라. 네 뭐 목회한다고 뭐 교회 지어줬다고 뭐 아이고 삐까보자 전도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야, 너 꼬라지를 한번 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 꼬라지야? 너는 왜 병들었느냐? 너는 왜 실패했느냐? 너는 왜 자꾸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너는 왜 가정이 그렇게 답답하냐? 너에게 왜 눈물이 마르지 않느냐?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럴 때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길을 모르고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요? 알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는 길에 뜨거운 햇빛을 만나고 자신들은 가는데 너무나도 추운 밤을 만납니다. 가는 길인데 홍해를 만납니다. 가는 길인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는 길인데 물이 없습니다. 가는 길인데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따스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은혜의 공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때로는 알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 채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인도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인도를 받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해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입니다. 여러분 내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길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바꾸나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억만가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1000가지 계획이 있고 10,000가지를 세우는 것은 내가 여러분 그거는 계획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을 실현시키고 내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더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보지 마세요. 빙빙 도는 그 길을 보지 마세요. 광야를 보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홍해를 지나고 있구나. 그 길을 보지 마세요. 그 길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홍해든 광야든 사막이든 들짐승이든 그 어떤 것이 나와서 내 길을 막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만 붙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 삶은 성공인 것 같아도 실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만일에 내가 하나님 못 붙잡았다면 실패입니다. 실패. 여러분,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돈이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아닙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좋은 집에 사느냐 나쁜 집에 사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그에 따라서 성공자 실패자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그 사람이 성공자고 실패자고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철로 역정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불우했습니다. 불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주워 팔아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 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글씨나 읽고 자기 이름을 쓰는 정도의 그런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고물상에 머물면서 늘 무엇을 읽었느냐 하면 책을 읽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은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는 밤낮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개신교, 요즘 말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그냥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성직도 받지 않은 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는 이단으로 몰려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는 정식으로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정식으로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국가에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때 그가 감옥에서 갇혀서 쓴 책이 뭐냐? 그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철로 역정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도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하나님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이런 내용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기독도는 아무리 어려운 환란을 만나고 들짐승을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홍해길을 만나도 철로 역정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60세까지 60권 이상의 책을 썼고 그의 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전으로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빠른 길을 가느냐 돌아서 우회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놓쳐버렸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여러분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를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가, 그것이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회하시오, 돌아가라는 말이죠. 근데 만일 운전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 길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가 나는 겁니다. 거기 경고문이 나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회하게 하실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만 그 길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회하면서 힘들고 외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돌아가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나의 삶이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그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아무리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내가 좌할 것인지 우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 나침반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가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침반을 붙들면 어떤 길을 가도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광야길로 간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나올 때 200만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200만 명. 할렐루야. 돌아간다고 시간은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200만 명이 거의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더디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년 동안 실패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20년을 성공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5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돌아서 우회했지만은 마지막 20년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삶이 죽었다면은 그 삶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대학 다닐 때 정말 파라처치를 다니면서 선교단이 다니면서 비전 트립도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것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야성이 있는 신앙으로 살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침반을 잃어버린 마지막 50년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넓은 아파트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좋은 연금을 받으면서 마지막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왜 나는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은 없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왔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깼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이 조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빙빙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정말 경상북도 영양 이 수비에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이 이곳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인생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붙잡으면, 성경 말씀만 붙잡으면 그 길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그 길은 인생의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하나님만 붙들고 성경 말씀만 붙들고 인생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아여 집사님 우리 식사를 위해서 식혜를 찬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6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좀 돌고 도는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그 길이 인생의 성공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성경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들어가세요.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 잘 가.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갑시다. 예, 밥 먹고 갑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사진 가지고 오셨구나. 알겠어. 아이고, 예쁘다, 이때. 예. 뒤에 여기 부서졌다고? 알겠어. 예. 예, 알겠어. 예. 알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주세요. 예. 아이고 많다.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하루도 밥 먹자. 무조건 승용차는 엄마 차고, 예? SUV는 무조건 할머니 차야. 목사님, 네, 저는 참가하려고 가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앉아 계시면은 이제 끓여야 되니까. 자, 오늘은 잔치국수 되겠습니다. 어머니 동상댕이가 안 나오나? 자, 기도하고 이거부터 더 있어. 예.